따라서 아들의 권세.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또 권세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읽은 19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가 사실은 하나의 내용인데 전부 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읽어보면 은혜가 되는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고 내용이 이렇게 많아서 제가 부득이 이렇게 나눠서 설교한다고 그러는데 나눠서 이야기를 다뤄야 될 만큼 내용이 많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모르면 예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 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만큼 잘 섬길 수 있고 모르면 잘 못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왜 그랬냐? 그럼 몰라서 그랬죠. 그런 변명은 참 이렇게 구차한 변명인 겁니다. 알 수 있도록 시간 그렇게 많이 줬는데 뭐하고 몰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게 아는 만큼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 그 나라 말을 좀 자유자재로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 말을 잘 못하잖아요. 자유가 없어. 밥을 먹을 때도 불편하고 길을 갈 때도 불편하고 뭔 얘기할 때도 불편하고 우리 탄자니아 선교사님의 아들이 장애 문제로 인해 갖고 왔다 갔다 시간도 많이 하고 그래서 회사를 그냥 그만뒀대요 그때. 참 근데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막 오랜 시간 이게 빠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또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하게 된 게 영어를 너무 잘해서 손은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자전 취직이 됐다. 야, 참 말만 잘해도 취직이 되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말을 잘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 첫 번째는 아들이 심판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을 누가 하시냐? 아들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에도 입법, 사법, 행정 그래가지고 사법부에 가면은 판사가 딱 앉아가고 그 판사가 하는 일이 그 심판입니다. 심판.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심판이 있어가지고 퇴장하라고 딱 밟으면 야 말도 안 해. 나가라 이게 억울하다고 막 그래서 소용없어 나가라고. 내가 변경하는 거를 내가 별로 거의 보니 빨간 거 들었는데 그냥 취소 막 어필하니까 취소 이런 딱 들으면 나가라 이거. 자, 하나님의 심판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고유의 권한이 이 심판을 누가? 예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인자한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냥 한없이 좋은 분, 그냥 인자가 막 뚝뚝 떨어지시는 분, 그냥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분, 그렇지, 그렇게 우리는 느껴지는데, 어느 날 딱 여러분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달라지신 것 같아. 딱 심판 자리에 앉아있는 주님의 모습은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심판에 의해 가지고 오른쪽과 왼쪽이 나눠지게 되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나눠지게 되는데, 야, 땅에서 살 때 잘 믿을 걸 그랬다. 믿으라고 그럴 때 잘 믿을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 심판받는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자리에 앉으셔서 심판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그런 심판하실 자리에 앉아가지고 심판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지금은 한없이 좋은 분이지만 언젠가 우리가 그 두렵고 떨리는 일을 하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다. 두 번째는 아들이 공경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생활은 공경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섬겨야 될 분을 바로 잘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섬겨야 될 분을 바로 잘 섬기는 거. 섬겨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을 잘 못하고 그냥 아무거나 막 섬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속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은 안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가짜 짝퉁 이단의 교주 사기치는 아주 그냥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섬기면서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쉽게 알아듣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기 바래요. 마귀가 가짜가 우리한테 나타날 때 나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쓰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보다 훨씬 더 현란하게 포장을 하고 정말 꼭 진짜같이 느껴지게 나타나서 우리를 속인다. 그래서 속는 겁니다. 참 그래서 누가 그 얘기하는데 나도 진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해적선에 탔으면은 그냥 좀 어영부영해야, 해적선에 탔으면 좀 어영부영해야 죄를 좀 덜 짓는 건데, 아니 이게 해적선에 탄 인간들 치고 난 열심을 그렇게 내는지 뭐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해적선에 안 타신 분들은 열심히 좀 덜해. 뭐 그렇게 열심들이 없는지 몰라. 그냥 신앙생활을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가끔 예배도 그냥 한 번씩 툭툭 빠지고 뭐 새벽기도도 빠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해적선에 타신 분들은 어휴 빠지는 거 여러분 한번 봤잖아요. 막 줄 쫙 맞춰 앉아가지고 막 박수를 쳐도 그냥 짝짝짝짝, 무슨 군대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지금 막 아주 그냥 그 예배 드리는 장면 보면 쌀벌합니다. 이야, 그런 거 가끔 봤을 거예요. 막 척척, 야 진짜. 오늘 우리는 진짜를 섬기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가짜를 섬기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가짜보다는 좀 잘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가짜보다는 조금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오늘 우리가 진짜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섬기면서 가짜보다 열심히 덜하고 가짜보다 덜 섬기면 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아버지처럼 아들을 공경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공경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와 아들처럼 급이 다른 분들인가? 아버지 밑에 아들이 있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데 우리의 지력으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비유로 우리 주님이 그냥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신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한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무슨 급이 다른 걸 설명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하면서 아들이 공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들을 잘 공경하면 그게 곧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일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러므로 섬기는 일에 아주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똑같이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들이 영생을 이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 통해서 영생을 얻으면 심판을 받기는 해야 되지만 떨 거는 없다. 왜?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외 없이 심판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될 일에 대해서 덜덜 떨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 두 번째 죽음을 죽지 아니하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을 이렇게 경험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막 죽음의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죽는 거를 편안하게 죽는 분들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때는 다 떱니다. 근데 그 죽음의 그 두려움이 또 한 번 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둘째 사망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둘째 사망의 그 화가 영생을 가진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둘째 사망이 기다리기는 하나 해당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영생을 맛보며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얻었다고 하는 게 죽어야 될 우리에게 생명의 불을 붙여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심판을 하실 거고 공경을 받아야 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시나 미리 이렇게 예습하고 오면 나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시네. 다른 거를 얘기하시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또 그 예수님을 잘 섬김으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가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